로마서 8장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양에서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젓가락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뜨거운 요리를 할 때 음식을 잡기 위해서 처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당연히 젓가락은 음식을 집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음식을 집기 위해서 창조됐고, 그러니까 만들어졌고, 음식을 집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근데 젓가락질을 잘하지 못할 때는 때로는 이제 포크처럼 찍을 때도 사용을 합니다. 음식을 찍을 때도 이제 포크를 사용을 하죠. 젓가락질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음식을 먹을 때 좋은 방법이죠. 이처럼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본래 사용법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한두 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젓가락을 계속해서 음식을 집는 게 아니라 찍어 먹는데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다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젓가락을 집어 먹는 게 아니라 찍어 먹는데 계속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찍어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전이 되겠죠. 젓가락에 돌기가 있어서 음식을 찍었을 때 떨어지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뾰족하게 해서 더 잘 찍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젓가락이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된 젓가락을 젓가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젓가락이 아니죠. 젓가락은 음식을 집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젓가락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집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될 리가 없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젓가락을 음식을 처음에 찍을 때 창의적이다. 젓가락질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계속되면은 젓가락 본래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뭔가 좀 새로운 뜻을 발견하고 그러다 보면 새롭다, 대단하다, 창의적이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의 전제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겁니다. 계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신 바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리면 젓가락을 주셨는데 음식을 집어 먹는데 사용해야지 찍어서 먹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단이나 사이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사소한 것이고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라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사사기에는 드보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자 선지자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성 지도자를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여성 목사 안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사사기 전체의 문맥을 무시한 해석입니다. 여성 목사 안수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건 둘째치고 요 말씀 가지고 그것을 근거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들은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왼손잡이 사사라든가 무슨 입다라는 사람은 불량배였고요. 삼손은 힘만 센 그냥 멍청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멍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사사였어요. 근데 드보라는 여인이라는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드보라라는 사람은 훌륭하지만 그 시대에는 여자가 여인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사사여야 될 법한 사람이 나옵니다. 군대 지도자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사사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사의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원래 역할을 해야 되는 남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셔서 그 남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와, 왜 너는 제 역할도 하지 못하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고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여성분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대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한 거고요. 당대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군의 그 높은 사람을 죽이는 그 왕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죽이는 역할도 그 군대 장관이 해야 되는데 군대 장관이 두려워서 못하니까 한 여인이 뭐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드보라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 안수 문제는요, 이거는 바울이 창조 질서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문맥은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뭐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로 두신 것을 근거로 성경의 원리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약속의 후회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도 되겠네. 이런 논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했을 때, 이렇게 잘못 적용을 했을 때 가장 위험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서도 8장은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왕관이라고 하면 그 왕관에 있는 보석이 로마서이고 그 보석에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을 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다른 부분은 좀 왜곡돼도 좀 괜찮지만, 좀 괜찮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로마서가 이제 잘못 해석이 되면은 아예 구원에 대한 것이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사를 할 때 아무리 위에 멋있게 지어도 기초 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지식의 기반이 제대로 안 닦여져 있으면은 그 위에 아무리 우리가 뭐 한다고 해도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초 기반이 중요하다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도는 신자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편입니다. 이 기도가 잘못되면 신자들은 가장 큰 은혜의 방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아뢰는 겁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그냥 이거 이루어져도 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기도 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멋있는 말 한다고 뭐 어디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내가 바라지도 않는 걸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아니면 어느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는 아니면 나 혼자 기도를 할 때 심지어 식사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면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죄인들은 구원받은 신자들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를 구해요.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의 무능을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말이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필요 있는 것을 하기보다는 필요 없는 것에 끌리잖아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지난 일주일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기도가 더 필요하잖아요. 기도가 더 필요하고 성경 읽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다른 일 한 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틈만 나면 딴짓 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잘못된 걸 소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소망해야 하는 것은 소망하지 않고 잘못된 것에 소망을 하죠. 그러면은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다고 해도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전도서가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됩니다.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연약함을,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마땅히 내가 소원해야 될 것 소원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죄의 종으로 스스로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 사는 나를 보면서 절망합니다. 좌절하죠. 내가 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는데 온통 내 욕망 때문을 위한 것이었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뿐이었고,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좌절할 뿐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전혀 소망할 수 없는, 나 그냥 혼자 있었으면 전혀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본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있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아, 성령께서 말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뭔가 이상한 말로 우리를 그런 것처럼 본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기도에 대한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인 28절도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구절을 나쁘신 뜻은 아니겠지만 신자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야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랍고 감사한 위로를 오해 없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위로가 무엇이고 그 위로를 제대로 바라야지 현재 고난 중에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인내하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에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대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심판하시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실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없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종종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신자 개인의 삶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니, 그럼 사람은 아무런 의지나 결정권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로봇처럼 사용되는 도구냐? 이게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입력해서 우리가 그거를 하도록 만드신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내 삶을,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기로 한 거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잖아요. 아, 나 교회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예,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바로 이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행동을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 나는 하나님을 거역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의도로 했던 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일을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들도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나를 조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게 나오던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잘못된 믿음에서 한 죄입니다. 이 죄 자체가 뭐 잘못된 거죠.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못 갔어요. 왜냐하면 계속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향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거 죄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팔려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행동은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 사람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신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 은혜가 허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위로를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럼 과거보다는 뭐 많이 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과거보다 영향력이나 수는 줄었지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 중에 몇 퍼센트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까요?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존 칼빈은 제네바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칼빈이 말한 게 있어요. 내가 사역하는 이 제네바 교회에는 20% 정도만이 진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단한 칼빈이 목회하던 교회도 그랬는데 여러분 현대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교회들, 그럼 우리들은 어떨까요?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 중에 페리스 레이드 헤드라는 분과 폴 워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 모두 이제 시대가 30년 정도 차이 난다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 교회의 문제는 복음이 없다는 거다. 이게 그냥 예전 분들이 1910년대, 20년대 그때부터 태어나셨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교회에 복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못 느끼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교회 말하지 말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복음, 거듭남,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것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냥 한 주만 되돌아보세요. 한 주 동안 기도한 게 우리 복음, 거듭남, 뭐 중생, 하나님 나라 이런 것에 대한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미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살고 있으니까 상관없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29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다음에 볼 텐데 구원의 서정이잖아요. 이게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신학자들이나 알면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신자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은혜를 받은 거고, 내가 믿어서 복을 받는다는데 내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지 내가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그거 알아야지, 내가 참으로 그 복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복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에,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것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적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무슨 부르심이에요? 무슨 신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은, 구원의 길은 좁습니다. 좁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편해 보이는 넓은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사야서와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됐고 그렇게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히 영광스러우십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해서 그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그 창조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하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빛을 내는 것들 있잖아요. 천체들, 뭐 발광체, 뭐 아니면 광명체라고 그렇게 하죠. 그것들은 넷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뭐 해와 달과 빛난 별, 그건 넷째 날 창조하셨잖아요. 아니, 빛이 첫째 날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넷째 날 광명체들이 창조하실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요, 빛의 존재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빛을 비추어주는, 실제로 세상에 비추어주는 도구를 넷째 날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있던 빛이, 그러니까 그 광명체들은 빛을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바라는 게 아니라 본래 있던 빛들이 그런 광명체들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극히 영광스러우십니다. 더 이상 영광스러워지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완전하세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삶 자체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자들의 소명인 거죠. 이런 소명의식이 없다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되는 대로. 그냥 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이 본문의 위로는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당연히 그 모든 일들이 스스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가 하는 모든 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상황, 조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수저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를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그죠?
당연히 어느 집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삶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죠.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좀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가난하게 태어나면 좀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좀 그러면은 당연히 힘드신 분들이 그 더 괜찮으신 분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다가 미워하고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회가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예, 세상 불공평합니다. 불공정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공평했던 적이 없습니다. 공평한 세상 만들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나 계급이 있었고요. 어느 시대나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었습니다. 뭐 나라가 없어지고 정부가 없어지고 무슨 새로운 정치 체계가 나온다고 그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 어렸을 때는 아니고 한 중고등학교 때인가 뭐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읽었던 것 같은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갑자기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멀게 됩니다. 이유는 안 나와요. 그냥 눈이 다 먼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질서는 다 사라집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질서가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으면 어떻게 돼요? 모두 다 평등하고 공평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또 계급이 생겨요. 누가 먼저 식량을 챙겼고 누가 힘이 더 세고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공평함, 불공정함은요, 불합리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아니,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당당하잖아요. 피해자들이 더 이렇게 그 사기를 친 사람들한테 매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 복구를 받아야 되니까. 뭔가 불합리하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더 그래야 되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뭐 법을 고친다, 뭘 한다,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잘못된 법들도 있어요. 물론 뭐 좀 안 좋은 법들도 있지만 좋은 법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거를 취지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틈새를 이용해서 죄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면요, 뭐 수저가 나눠지고 뭐가 되고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의미가 있냐? 아니,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럴 필요가 있냐? 그냥 남들처럼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해서 적당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왜곡하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붙잡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나는 날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왜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내가 왜 이웃을 더 사랑해야 돼? 그렇지 않는 사람, 저렇게 얕게 사는 사람, 자기가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는 사람,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생판 남을 위해서 내가 왜 나를 희생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데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라는 게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실 보면 이런 고민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좀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 모든 신자들이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바울도 아니면 다른 사도들도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순교입니다. 돌아온 거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물론 사도들이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신 믿음의 선배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혔던 분들, 아니면 과거에 공산당에게 핍박을 받으시면서까지 믿음을 지키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 중에 살아가시는 분들,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훌륭하신 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민 많이 하죠. 심지어 시편 73편을 기록한 우리 아삽도 그랬잖아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아니 시편을 기록한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형통한 것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대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얼마나 불합리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불공정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울은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이유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세상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유를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대신 무엇으로 위로를 해주냐?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죠. 그 이유도 모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는 이유도 모릅니다. 좋은 일이 때로는 독이 되고 나쁜 일이 득이 되는 이유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내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도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이유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혼란과 전쟁과 환경 파괴와 갈수록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생각,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된다고 하고, 아이들은 낳지 않아서 나라는 사라진다고 하고,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만 같기도 하고, 온갖 혼란과 선동과 유혹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세상이 이 모양인지 우리 이유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느끼거니와 우리가 하거니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아는 겁니다.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 제3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이 좋은 일일 때도 있었고요. 근데 나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쁜 일들이 더 많았죠. 왜냐면 우리 기억이 그럴 수도 있지만 힘든 일, 단순히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정말 고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 가운데 살았던, 내가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몸부림을 쳤는데 잘 안 됐던, 때로는 잘 됐던 그런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후회가 더 많으시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 타임 슬립이라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과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후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심지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를 짓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구절도 왜곡을 하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 내가 어떻게 살던 괜찮겠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던,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지 않아도 그냥 대충 살아도 괜찮겠지. 본문의 의미는 전혀 찾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젓가락으로 어떻게 하면 음식을 잘 찍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위로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명을 위해서 사는 거죠. 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잘 이해함으로 받아들여야지 이제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대충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도 그냥 저절로 알아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소명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생겨요. 고난에 당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해서 넘어져서 실패하기도 하죠.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온갖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내 소망을 아뢰는데 그 소망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당해도, 고난당해도, 문제가 생겨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뭐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고난을 참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고난은 피해야 하는 것이고 편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생해서 우리 예전에 뭐 저 어렸을 때는 아니면 저 이전 분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뭘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우리 시대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요, 고생해서 뭘 이루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살자.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그런 생각 뭐 할 때도 있고요. 잘못된 생각이지만. 근데 만약에 그냥 마냥 편하게 산다? 여러분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편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까? 내 삶이 없어진다고 힘들다고 뭐 결혼과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힘듭니다. 뭐 육아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아이뿐 아니라 우리 부모 자신들도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결혼하지 않거나 애 키워보지 않았으면 어른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고통이 있어야지, 수고가 있어야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고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오르는 거고요. 뭐 훈련을 해야지 뭐 운동을 잘하게 되는 거고,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이 세상 지혜자들도 고난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뭐 새끼 독수리가 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미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양육할 때 너무 편하게 해줘도 안 된다. 적절한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것을 극복하면서 자라게 된다. 이런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세상 심리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는 좋은 일들, 기쁜 일들, 우리는 보통 그런 일들은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힘든 일과 고난을 앞에 보면요,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필요할까? 그냥 편하게 구원해 주시면 안 되냐? 근데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는 신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고난이 없고 마냥 편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지고 뭐만 손만 대면 뭐 다 성공하고 그랬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기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신자들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앞에 도착했을 때 각 지파별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죠. 12명 모두 그 땅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합니다. 정말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차지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크고 강해 보이니까, 강한 무기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못 차지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일 뿐입니다. 약속하신 땅을 바라봤는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 알겠는데 그 땅 얻는 것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같은 것을 바라본, 같은 상황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아무런 소용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짠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 땅을 얻기 위해 수고와 노력과 고난과 고통이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한 겁니다. 어떤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더라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바로 신자들입니다. 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강하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왜 하필 우리가 저런 사람들과 싸우도록 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니 싸우면 이길 수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주시면 좀 안 되나? 이유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는 참 쉽죠.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서도 흔들리죠. 근데 서지 않는다면 당연히 더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고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쟤는 하나님을 믿는데 맨날 실패해. 맨날 뭐가 안 돼. 맨날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돌아보면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